2023년 3월 13일 월요일입니다. 서머타임이 시작된 첫 번째 월요일입니다. 어제는 1시간 일찍 일어나서 하루 종일 많이 피곤하셨을 텐데요. 우리가 낮을 길게 가질 수 있다는 좋은 시간, 좋은 장점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기쁘게 하루를 시작합시다. 오늘 우리 함께 묵상하고 나눌 말씀은 잠언 26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잠언 26장 13절에서 16절.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일곱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지난 토요일에는 잠언 2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미련한 자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거의 모든 절에 미련한 자, 미련한 자, 미련한 자, 미련한 자가 어떻고 미련한 자가 어떠한지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미련한 자가 얼마나 위험한지 또 어떻게 하면 미련한 자를 대할지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4절 안에, 오늘 살펴보는 4절 안에 게으른 자가 나옵니다. 게으른 자, 게으른 자, 게으른 자. 게으른 자가 어떤 자이고 어떻게 하면 게으름을 이길 수 있을지 우리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3절. 게으른 자는 길가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전에도 살펴본 말씀이에요. 게으른 자는 밖에 사자가 있으니 나가면 찢겨 죽을 거야. 그래서 안 나간다는 거죠. 오늘도 비슷한 말이 있어요. 게으른 자는 사자가 있다, 사자가 있다 하는 얘기 뭐예요? 나가고 싶지 않아. 나는 그냥 집에 있을래. 나는 그냥 여기 안전한 데 있을래. 그러면서 더 게을러지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 게으름을 이길 수 있을까요? 먼저 밖에 사자 없어요. 사자 없습니다. 거기 그런 거에 속으면 안 돼요. 또 만약에 사자가 있으면 재미있겠다. 사자가 어떻게 생겼지? 한번 구경이나 해보자 하는 마음. 그리고 내가 지혜를 좀 써가지고 마취총을 사든지 해가지고 사자를 잡아서 비싼 값에 팔아보자. 이런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그렇게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러면 게으름을 이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14절 말씀. 문짝이 돌저귀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문짝이 돌저귀를 따라 돈다. 그러니까 힌지를 말하는 거예요. 돌저귀는 거기 붙어 있어야 문이 열었다 닫혔다 열었다 닫혔다 계속 이렇게 돌아가는 것처럼, 만약에 이 돌저귀가 없으면 문은 떨어져 버리죠. 돌저귀는 중요하고 좋은 겁니다. 근데 왜 게으른 자는 문제냐? 게으른 자도 계속 돌고 있어요. 근데 어디로 돌고 있느냐? 침상을 중심으로 침대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게 문제인 거죠. 어떻게 하면 이 게으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무언가 돌아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인생을 따라서 열심히 부지런히 돌아야 돼요. 그러다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아니요. 힌지가 붙어 있어요. 돌저귀가 있어요. 거기 떨어지지 않습니다. 모험해보는 거죠. 한번 달려가 보는 거죠.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돌아오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보호 안으로 돌아오는 것. 그럴 때 게으름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15절 말씀.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이 정도쯤 되면 사실은 중증이죠. 게으름의 중증입니다. 되게 배가 고파요. 근데 그릇에 손을 넣고도 이거 딱 먹으면은 배부르게 지낼 수 있는데 이걸 싫어한단 말이죠. 근데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정도까지 그냥 맛있게 밥상 차려진 거 그냥 떠서 먹으면 되는데 왜 이렇게 떠서 먹으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저는요, 어쩌면 상처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떠서 먹다가 뒤에서 탁 한 대 맞았다든지, 너 욕심 부린다고 막 혼을 났다든지, 이게 이제 상처가 되어서 그냥 떠서 먹으면 되는데 못 떠서 먹는다는 건 뭔가 상처가 있거든요. 그래서 괴로워해요. 근데 모험해보자 말이죠. 한번 떠 먹어보자.
한번 떠 먹어보면 아무도 때리는 사람 없고, 떠 먹어보면 배부르고, 그러면 마음껏 즐길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아닙니까? 한번 모험해보자, 한번 달려가보자, 그 마음 가지고 있으면 게으름 이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6절 말씀,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이게 제일 게으른 자한테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가장 위험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리에 맞게 말하는 사람이 무려 7명이나 있어요. 7, 완전 숫자죠. 그렇게 완벽한 사람들이 사리에 맞는 얘기를 하는데, 이 게으른 사람은 자기가 더 지혜롭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그 지혜로운 사람들, 사리에 맞게 말하는 사람들 얘기를 안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의 얘기를 절대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것은 어떤 게으름일까요? 귀의 게으름이고 생각의 게으름입니다. 안 들으려고 해요. 듣고 생각해야 되는데 안 듣고 자기가 말하는 것만 옳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정말 게으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게으름을 이기는 방법, 귀를 기울이자. 내가 10마디 하고 싶어요. 하고 싶은 말 많아요. 근데 딱 한마디만 하든지, 근데 10마디를 들어주고 생각하고, 그러면 게으름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게으름을 한번 벗어보시면 어떨까요? 나도 이런 게으름의 모습이 있는데, 한 번밖에 없는 내 인생에 하나님, 내가 모험해 보겠습니다. 내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얘기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내가 한번 사자를 잡아 보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진취적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도록, 게으름을 벗어나도록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요. 어제 주일날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 기억나시죠? 3가지 장소, 두로, 돌레마이, 가이사랴, 3군데에서 만났던 제자들이 바울을 말렸으나 결국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게으른 자입니까? 아니면 게으르지 않는 부지런한 자입니까? 때로는 나에게 주어진 것에서 끊임없이 게으르다고 생각될 때가 많습니다. 밖에 사자가 있어서 난 나갈 수 없어. 나는 침대 주위를 뱅뱅 돌기만 할 거야. 심지어 그릇에 손을 넣고도 먹는 것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인생 가운데 힘차게 모험을 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내 인생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역사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알고 믿고 따르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심 가운데 온전히 서 나가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일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주일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3가지 장소, 두로, 돌레마이, 가이사랴에서 만났던 제자들이 바울을 말렸으나 결국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그 뜻을 굽히지 않았고, 모든 제자들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고백하였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제자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입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힘내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 멋지게 오늘도 살아가자. 그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한인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세요.
주